사순절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사순절을 한국 교회는 너무 거창하게 보내고 있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합니다. 밖에 너무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고 광고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있는 글을 쓰신 걸 제가 봤습니다. 물론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순절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그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했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내가 뭔가를 했고,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사순절 기간을 내가 무엇인가 해내고 이루어낸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40일을 기도하는데 40일을 기도한 사람은 나 40일 기도했어.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번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스스로에게 낙제 점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15장의 이 말씀은 시작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PPT 화면에 없으니까요. 성경을 좀 보시라고 제가 이건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세리와 그 다음에 누구들입니까? 죄인들이.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예수가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다. 그 앞에 이 사람이 죄인들을 뭐 합니까?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건 그냥 문 열어주고 들어와라 이게 아닙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곁에 둔 겁니다. 환대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신 것도 아니고, 저 죄인들은 위험한 사람이야,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 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곁으로 그들을 불러 들이셨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또한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건, 우리는 음식 같이 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식구죠. 식구입니다.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의미예요. 식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건 단순히 밥때가 되어서 같이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 편인 것이고요, 어떤 소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늘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기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밀쳐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물론 주님이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정죄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은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받아들이심으로 인하여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죄인으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죄인으로 내버려 두면 그의 길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주님 안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가 더욱 경건해지고 완전해지고 의로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그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하면, 그걸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아유, 나는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 힘들어. 성경 필사 이제 5번이 끝나셨는데요, 여러분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열심히의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쓰시는 거 꼭 써야 되는 그런 열심이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1시간 쓰는 열심일 수도 있어요. 네. 창세기는 좀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창세기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한 절반은 되신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창세기라도 쓰면 어딥니까? 남들 안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만 쓰면 제본을 못 해드려요. 안타깝지만 창세기만 쓰시면 제본을 못 합니다. 구약 성경만 쓰시고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본 해드리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다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주님께서는요, 성경 필사 다 한 사람만 오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1장만 썼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주님의 이 비유는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들려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버지, 그리고 2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12절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한테 먼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 나도 이제 성인이 됐고 나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으니까 분가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무엇을 나눠줍니까?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요구한 게 뭡니까? 재산 중에서 자기의 몫이었어요. 자기의 분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뭘 줬습니까? 재산을 나눠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돼 있어요. 살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삶이죠. 우린 단순히 재산, 땅을 또는 돈을 얼마큼 떼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삶을 쪼개서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버지, 나하고 이제 아버지의 관계는 끝입니다예요.
우리 말하면 호적파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선언을 이 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원한 것은요, 무엇이었느냐? 물론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이었겠죠.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 없이도 살아가는 삶,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 아들은 원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 아들이 나눠받고 어떻게 됩니까? 13절,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곳입니다. 아들이 진짜 원한 건 뭡니까?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와 계시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고백하며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먼저가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의 도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요, 어떤 때 찾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요. 급할 때만 찾아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한 번쯤은 잡아야 되잖아요. 야, 둘째야, 너 생각 잘못하는 거야. 집 나가면 고생이다.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지. 여기가 최고야.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붙잡지 않아요. 12절 다시 볼까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첫째에게도 둘째에게도. 첫째는 떠나지 않았고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붙잡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할 때 강권적으로 붙잡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후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한번 잡아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 못하게 막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존중해 주셨어요. 한번 가봐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가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으셨다면, 그때 하나님께 나를 붙잡으셨다면, 내가 그 선택을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를 막으셨더라면 어떤 후회와 아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가봐라 하시는 거죠. 그 둘째를 그렇게 보냅니다.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버지로부터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곳을 향해 아들은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내 마음 편한 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그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허랑방탕하여. 누가는
이 아들의 삶을 허랑방탕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허랑방탕했다라는 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을 펑펑 썼다라는 게 아니에요. 술과 유흥을 즐겼다,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또 미국이 이란을 이제 공격했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람이 또 다치거나 죽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란에 그 해협이 있습니다. 조그만 해협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많이 다니게 되는데 그 때문에 뭐 기름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전에도 그 GPS를 교란시켜서 배들이 항로를 잘 찾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요즘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요,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신호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죠.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거의 오차가 없어요. 허랑방탕했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신호를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따먹었어요.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들의 판단이 옳은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까? 허랑방탕한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14절, 결국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궁핍해졌다 그러 돼 있어요. 결국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궁핍해진 것이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될 것처럼 달려갔던 그 길의 끝은 궁핍함이었다라는 거죠.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야 될 그 삶이 아버지를 떠났더니 자유하고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붙여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인가에 붙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들로 가서 돼지를 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 불쌍해.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을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예요. 한때는 아버지 집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방인의 땅에서 돼지를 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16절에 그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서 그는 돼지 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돼지의 먹이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럼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에게 준 쥐업 열매를 뺏어서 먹어야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와 경쟁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지금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내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비참한 자리에 지금 서고 말았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것에 묶여 있고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수치와 배고픔과 고통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유는 그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굶주림이 되었고 비참함이 되었어요. 그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냐면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이 아들이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직역하면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표현이에요. 제정신이 된 겁니다. 제정신이 되니까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예요. 아버지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기억이 난 겁니다. 제정신이 되니까 아버지 집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해서도 안 되고요. 18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 가자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이 되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로운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버지 집에 가겠다 하고 결심을 해요. 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누구로 보라고요? 품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갑니다.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거리가 아닙니다. 저 아득히 보이는 거기쯤 아들이 이렇게 빼꼼히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측은히 여겨서 그랬어요.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문을 열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측은히 보시는 거죠. 사순절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 거리가 머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달려간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옷도요, 상당히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보고요, 이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은 달려오는 아버지를 쳐다보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로 매일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려고, 내 자유를, 내 의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순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더 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의로워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진실해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어졌어요, 이것이 아니라 이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아들이 말하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준비해온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이렇게 말해야지 한 걸 1절을 했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아버지 나 이제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그 말을 끊어버렸어요. 아버지가요 그 다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래요. 이 아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자리에 세워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그때 왜 그랬니? 그때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는지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23절에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잔치를 열게 됩니다. 아버지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24절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건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며 아버지한테 돌아왔으니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것은요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아들이 자기 집을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다시 찾아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시죠.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고개를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이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돌아와야 될 집인 겁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될 집이죠. 여러분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돌아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자격 여러분 그거 내세울 거 없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저 아버지 잘못했어요 왔더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며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전이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